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와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주님의 그 모습,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잘 참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닮는 귀한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죠. 근데 그것도 공적인 생애는 3년 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흔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지금까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아는 비결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에 가서 보면 압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조선시대 아니면 그 이전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살펴보려면 그거에 가서 답사를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면 뭐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성지에 있는 그런 지명이나 또는 남아있는 여러 유적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와 동일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왜곡이 되고 또한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잘 보존되어야 할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사실 잘 보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흔적을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잘 보존되게 하시고 또 잘 보급되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간이 되고 돈이 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가기가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혹이나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다녀오시면 큰 신앙적인 도움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장소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이니까 또 오늘 말씀이 또 대강절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창세전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고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제도에 가면 김영삼 대통령 생가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생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봤는데 사실 그냥 초가집이고 집 터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구경을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태어나서 자란 곳, 이러니까 거기가 유명한 곳이 되고 관광지가 되죠.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곳, 당연히 우리의 주목을 받고 또한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요, 성경을 보면 원래 옛 지명은 에브라 또는 에바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곱의 부인이었죠, 라헬이 이제 이곳에서 막내였던 베냐민을 낳고 난산에서 죽는 이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아이를 거기에 묻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제가 하나 프린터물을 이렇게 좀 복사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 중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데 그 약간 밑에 한 8km 정도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옛날 수불론 지역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이 베들레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 입다가 있는데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룻기에 보면 나오미, 또 엘리멜렉, 또 보아스의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죠. 또 다윗의 용사 중에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엘하난이라는 장수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요압의 동생이었고 다윗 시대 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사헬의 묻힌 곳이 또 이 베들레헴이죠. 근데 무엇보다 이 베들레헴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더 이제 유명한 곳이 됩니다. 시편 132편 5절 6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을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장차 메시아가 이제 이곳에 오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미가서도 보면 미가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또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베들레헴에 가봤는데요. 실제로 이 베들레헴은 그냥 시골 마을입니다. 좀 이렇게 구릉지가 있는 해발 한 700m 정도 고지에 있는, 그래서 무화과나무, 또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과수원도 있고 또 초지도 있고 이런 전형적인 이제 시골 마을인데 매년 12월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이 되면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진짜 말 그대로 너무나 초라한 그런 마을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 탄생 교회라는 교회와 또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전 세계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그 예수 탄생 교회라고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교회는 이제 성지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예수 탄생 교회라고. 그래서 저기에 왜 교회가 있냐면 저 자리에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마구간이 있다 이런 이제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이스라엘 성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여사가 저 교회를 짓는데 나중에 이제 화재가 나고 나중에 또한 한참 후에 다시 이렇게 이제 재건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교회를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저기 문이 보면 약간 좀 이상하죠? 동굴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저기 문이에요. 1.2m 정도 되는 문, 조그만 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왜 저렇게 만들어 놨나 봤더니 옛날에 그 이슬람이나 이제 이방인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 성전에 말을 타고 들어갔답니다. 그래갖고 안 된다 해가지고 아예 문을 돌로 다 막고 1.2m,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문을 가르쳐서 겸손의 문, 좁은 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에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문을 저렇게 한 1m 정도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면 어떨까요? 아마 당장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럴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저 교회는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성탄절 자정에 전 세계로 중계되는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행사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이 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또 전 세계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 보잘것 없고 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그것이 거룩한 성지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모하는, 소망하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인 그 예수님, 그 선교사들을 보고 서양 귀신이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서양 귀신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기독교를 배척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선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기도와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 지금 이처럼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과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수많은 그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땅의 복음이 심겨지고 또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베들레헴에도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한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기에 유명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구룡포 석병은 좀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포항의 우리나라의 베들레헴 같은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우리 석병교회가 있기에 이것이 거룩한 땅이 되고 성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거룩한 땅, 예수님의 고향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런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군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뭐 역사적인 때도 있지만 영적인 카이로스의 때로 의미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죠. 그래서 이 아구스도는 그 원래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아구스도입니다. 성경은 아구스도라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로마 원론에서 그 옥타비아누스를 존엄한 자라는 명칭으로 아구스도 또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그렇게 준 거죠.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명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속국들의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로마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신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래서 황제의 말에 따라 모든 제국의 사람들은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데,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죠. 베들레헴까지 내려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한 140, 15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오는데 5절,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산할 날이 찼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이 찼는데 호적하로 그 150km나 그 먼 길을 지금 여행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처럼 만삭이 된 여인이 여행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명이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황제의 명이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관집 주인이죠. 7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호적하러 왔다가 묵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갔는데 여관에 사람들이 다 차서 그곳에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서 이제 쉬다가 아기를 낳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관집 주인이 만삭된 그 임산부 마리아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알아서 못했을까요? 아마 안방이라도 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거절을 하죠.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여관집 주인은 불행하게도 자기 집에 찾아온 메시아를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이 나오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목자들, 양을 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목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금 지키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밤에는 이제 양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그들의 일이 뭐였냐면 낮에는 양들의 풀을 먹이러 이곳저곳 다니고 밤에는 또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당시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쫙 펼쳐진 초원에 양들을 쫙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목가적인 어떤 모습,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가장 이스라엘에서 천한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고대인들의 그 인간관, 쉽게 말하면 신분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인간관은요, 단계적, 수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다음 귀족들, 그다음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내려옵니다. 그냥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특별히 여자, 또 아이들, 노인, 완전히 이 단계로 치면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그런 인간관 또 이런 신분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 그들은 더 밑에 있죠. 그리고 또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어때요? 누구보다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너무나도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또 목자들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들이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양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우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무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심령이 어떨까요? 우리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맨날 양 돌봐야 되고 밤에는 양 지키고, 근데도 사람들한테 맨날 괄시받고. 여러분, 목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은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가난한 심령으로 그들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뭐 나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목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굴 만나요? 가장 먼저 목자들을 만나 주셔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이 그 내용이죠. 한번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또 주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다고요?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같은 거대한 도시들도 있었고 또 더 유명한 도시들도 많았지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 시골 그 베들레헴에 가장 먼저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목자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내세울 곳도 없던 이 베들레헴,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구세주의 탄생지가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빛이 확 비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귀를 닫아버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안에는 매몰차게 아기 예수님의 태어날 그 방이 없다라고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여관집 주인과 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목자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늘 목자들 같은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